음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음식을 탐한다라는 것은 내 안의 욕심대로 지나치게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왜 성경은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먹고 마시는 일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방탕이라는 단어에는 낭비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나치게 먹고 마시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고 또 물질을 낭비하고 몸을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의 욕심대로 음식을 탐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탐한다라는 것은 벌써 그 마음이 음식에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음식이 빼앗겨 있기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적당한 음식 또 몸에 좋은 음식은 우리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자기관리에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이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소유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소유권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의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고 또 내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아야 되고 또 지나치지 않게 먹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 몸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기에 또 내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이기에 그래서 아무 음식이나 지나치게 섭취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몸에 해로우니까 또 몸에 해로운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몸에 좋지 않으니까 해로운 음식을 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해로운 음식을 피하면서 건강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힘있게 주의 일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오래 하고 싶어도 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음식을 섭취할 때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 먹는 것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여기서 관우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초대받을 때 이미 이렇게 높은 사람인지 다 알고 어떤 사람인지 다 압니다. 그럼 나를 초대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은 자신을 초대한 그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나를 초대한 높은 직책이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탐하지 않아야겠죠. 만일 내가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면 목에 칼을 두어야 합니다. 목에 칼을 두어야 한다는 말은 음식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일생에 얼마나 초대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초대를 받으면 음식에 집중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과 식사할 때 제일 좋은 태도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눈이 어두워 잘 경청하지 못하면 신임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경청하는 자세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음식을 먹고 교제할 때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말을 경청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음식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이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조금 전에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일생에 얼마나 초대를 받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일하는 직업에 따라서 어쩌면 높은 직책에 있는 분과 식사를 하시는 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1절 말씀에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초대한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내가 높은 사람으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만 생각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 만남이 나에게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란 흔히 대접을 받은 뒤에는 상대방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용을 당하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종종 사람들을 매수하려고 그들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진수성찬이 차려진 대접을 좋아하다가 그의 청탁에 코가 꿰일 수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낚시바늘이 숨겨진 미끼를 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대접을 받는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 차려진 상이 올무가 되지 않도록 잘 분별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 그 대접을 이용해서 신앙 양심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군가에게 합당하지 않게 대접을 받고 또 합당하지 않게 대접하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타락한 세상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할 뿐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대상은 다르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욕심이라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라는 것은 부자가 악하고 나쁘기에 절대로 부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돈은 필요한 것이고 또 얼마든지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마음껏 헌신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악해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게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면 그 인생은 이제 돈에 종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음식을 탐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다스려야지 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인 것이고 허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이제 좀 누려보자고 했는데 그 돈이 갑자기 5절 말씀처럼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하겠습니까? 5절에 보면은 너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 새 가운데 가장 강한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써 수고해서 모은 돈이 우리가 손쓸 사이 없이 신속하게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고 또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돈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 힘들게 모았어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돈이 날개를 달고 한순간에 독수리처럼 저 멀리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곳에 지출되지 않게 막아주셔서 또 조금씩 돈을 모으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녀가 장학금도 받게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 얘기를 나누는 게 늘 조심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기에 나누려고 합니다. 광주에서 이 개척교회를 섬길 때 원룸에서 1년 가까이 살다가 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택에서 1년 이상 사글세를 살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갑자기 구청에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집에 조사를 나왔습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지 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또 살고 있는 평수가 얼마인지 다 조사를 하고 보상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보상이 나오면은 이사 비용 정도 나오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상하지 못했던 금액인 3천만 원을 보상을 받아서 또 주공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물질적인 부분에서 생각하지 못한 방법, 또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받는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경우를 체험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또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돈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은 앞에서 다루었던 음식에 대한 말씀의 반복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악한 눈이 있는 자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대접하는 자를 말합니다. 순수하게 섬기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용할 목적으로 사람을 대접한다는 거죠. 순수하게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반드시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대접을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밖을 나가면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음식 대접받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포섭을 하려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 여러 모양으로 대접하고 섬깁니다. 그렇게 대접을 받고 섬기면 한번 와봐라, 한번 와서 들어봐라 이런 말에 쉽게 거절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들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밖에서 공짜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대접받는 습관이 생기면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많이 섬겨야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지체들에게 먼저 대접하고 이렇게 섬겨야 합니다. 대접을 할 때도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다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대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접하는 데 인색해서 다른 성도들의 대접만 받는 습관이 생겨서도 안 됩니다.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에게 붙어서
폐를 끼쳐서도 안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음식을 대접하는 자에게 깔려있는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이 역시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결정됩니다. 그것이 내 인격이라는 거죠. 아무리 겉으로는 친절하게 하고 칭찬하는 말도 하지만 그 마음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환영하고 대접하지만 그 마음은 인색하고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대접하는 자들을 잘 분별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인색하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신세를 지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하게 되는 결과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나에게 친절하게 하고 환대하면서 대접했던 사람이 악한 목적으로 그랬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에게서 받아 먹었던 것을 다 토할 지경이 될 것입니다. 그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고 또 친절하게 대하면서 대접하기에 나도 그에게 아름다운 말을 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네요. 이렇게 대접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했던 말들도 다 토해버릴 것 같을 것입니다. 결국 내가 그에게 했던 말들이 다 헛된 대로 돌아갈 뿐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환영하면서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인색한 마음으로 또 진실하지 않은 마음으로 대접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먹었던 것을 토할 만큼 불쾌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양심상 악한 의도를 가지고 대접하고 교제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색한 마음, 진실하지 않은 마음으로 대접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사랑과 진실함으로 대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섬김이 결코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내 앞에 잘 차려진 상이 올무가 되지 않도록 잘 분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대접하는 이들이 주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친절하게 대접하여 접근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밖에서 공짜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대접받는 습관이 생기면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섬기고 대접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인색하지 않게 대접해야 됩니다. 사랑과 진실함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대접만 받는 습관이 생기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음식을 탐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돈의 마음이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허망한 것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돈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애써 모은 돌도 날개를 달고 한순간에 독수리처럼 저 멀리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쓸데없는 것에 새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